모두 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지혜가 지식으로 얻을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배움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학습으로부터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왜 지식이 지혜로 둔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학습으로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학습적 영향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사회가 학습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회적 통념적인 그런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 철학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가 알려주기 때문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훈계를 통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지식을 통해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 지혜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학습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지혜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깨달음.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지혜는 무엇과 같이 간다고 그랬죠? 지혜는 훈계와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훈계는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지혜는 깨닫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맞이하는 거고 그 깨닫는 것은 훈계로부터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다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또는 하나의 공동체가 와서 "그것이 아니야. 틀렸어. 다시 생각해 봐." 이러한 분류의 지적을 통해서 보는 것, 내가 또는 우리의 공동체가 보고 있는 것,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서야 지혜를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 안에서 지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훈계할 때에 그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할 때에 보인다는 것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너 틀렸어. 너 그거 아니야." 지적이죠. 누군가 나에게 지적한다. 마음 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훈계한다. 정말 싫습니다. 왜요? 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리면서 나갔는데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방향이 아니래요. 틀렸대요. 그 길이 아니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재설정해야 되잖아요.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렵게 여기까지 길을 맞춰서 왔는데 아니래. 재설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적받는 거 싫고 훈계를 싫어합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누가 지적을 좋아합니까? 누가 훈계를 좋아해요? 누가 나의 흠을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정말 싫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지키자라고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 암묵적으로 한 약속을 깨뜨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암묵적으로 지키자라고 한 그 약속을 누군가 깨고자 한다. 저는 아마 그에게 가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떤 행동이 틀렸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학교 생활도 했잖아요. 그리고 가정 생활도 했고 가족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예를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문 앞에다가 지켜야 할 것, 하면 안 될 것 적어 놓고 있나요? 매일 그것을 보면서 읊어주고 있나요? 아니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들이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직장 생활하면 더 잘 알죠. 직장에서 암묵적으로 다들 동의한 것들이 있잖아요. 직급 체제가 왜 있어요? 사수가 왜 있어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사수를 붙여주죠. 사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입사원들이 가끔 사수들한테 대듭니다. 대든다고 하기니까 좀 그러네요. 역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근데 그 사원이 얘기한 말이 사실 틀린 게 없어요. 그의 이야기 들어보면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직장 공동체 안에서 암묵적으로 만든 그 질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그 질서를 그 한 사람이 깨고자 해요. 그러면 아무리 그가 맞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알려줘야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고쳐지지 않아요. 아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그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으니 난 마이웨이 하겠다라고 하면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알려줘도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틀렸다,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도 바득바득 우기면서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이들이 꼭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은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느낌을 드십니까? 23절부터 좀 볼게요. 23절 보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한 말을 너에게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지혜의 왕에게 들려줍니다. 내 영을 부어서 보여줄 것이니 나의 그 책망을 듣고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들어도 지적을 당해도 빠득빠득 우기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 이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불렀는데 듣기 싫어했어. 내가 손을 펼쳐서 잡아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잡지도 않았어. 내가 그 지적을 한 것들에 있어서 무시했고 교훈을 알려줬음에도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 결론 26절이에요.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거야. 두려움이 너희한테 임할 때에 내가 더 비웃을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으니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얘기해줬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해줬잖아요. 돌이키라고 얘기했잖아요. 훈계했잖아요. 지적하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빠득빠득 내가 맞다고 우기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도랑에 빠졌어요. 도랑에 빠진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이거 아니라고. 내 말 들었어 봐.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그 지적 싫었겠지만 듣고 돌이켰어 봐.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정말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어도 내가 오라, 오라, 오라. 내가 맞아. 다 맞아. 그것이 정말 옳은 걸까요? 그런데요. 때로는 이렇게 강단 있게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전체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행하면서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필요는요.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든 이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가능한 거예요. 개인의 단독적인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그 사회적 합의를 깨면서 일으키려고 한다. 거절하면서 위식하면서 가려고 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갓 들어온 신입사원 따끈따끈하죠. 얼마나 열의가 넘쳐요. 얼마나 열정이 넘쳐요. 근데 그 열정 때문에 한 팀이 와해될 수 있고요. 회사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한 공동체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의가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열의를 너무 발산하다 보면 암묵적인 질서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열정이 있는 이에게, 너무 열의를 가지고 있는 에게 꼭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수들이에요. 컴다운. 조금만 천천히 가자. 조금만 낮추자. 열의가 있는 건 좋아. 하는 건 좋아.
짧게 갈 거 아니잖아. 길게 갈 거잖아. 길게 갈 거면 나눠서 갈 줄 알아야지. 한 번에 훅 가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한 지적들, 그러한 훈계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보다 더 높은 직급들을 만나게 돼요. 그 직급들이 어떻게 거의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끊임없는 노력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 충성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큰 건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사실 노하우는요.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노하우는 곧 지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지혜는 훈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했어요. 가치가니깐요. 그들도 위에 있는 사수들한테 계속 지적당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좀 다르게 해 봐, 다르게 해 봐, 다르게 해 봐." 그렇게 약간씩 조금 조금씩 변화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훈계를 거절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거절하면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한 이들이 나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아니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노하우들은 이야기하면서 적용시켜 주고 싶었는데 거절한 거잖아요.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요. 마이 웨이예요. 오지 마세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고꾸라져요. 사수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줬음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수들이 얘기한 것을 지켜 써 봐요.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너무 죄송하지만 신입 간호사들 졸업하고 와서 열의를 가지고 와서 하는 날 링걸 하나 잘 못 꽂아 가지고 여기저기 다 찌르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실습 때 말고 첫 배울 때에 잘했다고 자기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전은 다르죠. 이론하고 실전은 달라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수간호사들이 왜 수간호사인지 아세요? 무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간호사예요.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무회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상담하는 사람은 더 그래요. 저도 거의 한 8년, 9년 상담을 하고 있지만 첫 상담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고 하더라도 실전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달라요. 학생을 먼저 대면해 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달라요. 학부모 대해서 상담하는 것도 너무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도 학부모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속된 말로 나가리예요. 상담자가 피상담자에게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이를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는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왜 이렇게 놓아 놓으셨습니까? 라고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다가 보면 정말 세게 나가야 돼요.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피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경험이 있는 거죠. 각 사회에서, 위치에서. 훈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아니라 그 일부의 지혜. 일부의 지혜. 근데 그 일부의 지혜를 우리는 또 배워나가야 되죠. 무엇을 통해요? 훈계와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훈계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적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물건을 던지고 싶을 만큼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막 내지르고 싶은 만큼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 지르고 싶은 만큼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 그 훈계 안에, 그 지적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지혜를 찾고 싶습니까?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보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요.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와서 어머, 너무 이뻐요. 너무 잘해요. 최고예요. 아유, 선생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팀장님이 보배야. 이렇게 사탕발림하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격려받으면서 성장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발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오히려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오히려 나에게 모질게 디스하는 사람, 거칠게 말하고 디스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그가 나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입니다. 쓴 약이 명약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쓴 약은 명약입니다. 근데 단약은요, 낫지 않습니다. 정말 쓴 약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진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참된 보석과 같은 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